지난번 시간 11장을 다룰 때 욥의 세 번째 충고, 소발의 충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소발의 첫 번째 충고, 소발이 모두 두 번 충고하거든요. 소발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항변이에요. 욥의 항변은 항상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도 힘들고 해서 제가 이거 두 번 나누는데 두 번 나누는 것도 앞에서 조금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설립 예배, 교회 설립 예배를 가야 해서 조금 앞에 부분으로 자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유인물에 보면 수정상이 하나 있습니다. 검정 동그란 점 있고 12장 1절부터 9절 소발의 지혜는 찾았습니까? 그 밑에 소발의 말에 요셉은 그랬죠. 요셉이 한 거 아니죠. 욥이지요. 예, 욥으로 바꿔주세요. 요셉이 아니고 욥입니다. 자, 거기 보겠습니다. 자, 소발은 욥에게 충고한 세 번째 친구였어요. 근데 소발의 생각도 다른 두 친구, 누구와 누구죠? 엘리바스와 빌닷. 엘리바스와 빌닷의 생각과 다르질 않았어요. 엘리바스도 그랬고 빌닷도 그랬고 욥이 왜 재앙을 당했다고 했나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소발도 죄 때문에 당했다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당했으니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또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네가 당한 죄보다 가볍다. 하나님이 때리신 매가 너가 맞은 징계가 너가 지은 죄보다는 훨씬 가벼운 거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징계하실 때 우리 죄만큼 꼭 때리실까요? 죄보다 더 때리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죄보다 더 가볍게 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당한 징계가 하나님이 그 날을 감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봐도 우리가 받는 징계가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보다는 가벼우리라 그거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는 사람의 경우예요.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는 사람의 경우에 지은 죄보다 징계가 더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죄가 없이 까닭 없이 잘못이 하나도 없이 재앙을 당한 사람에게 네가 지은 죄보다 네가 당한 징계가 훨씬 작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욥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이제까지 당한 재앙보다도 더 세게 재앙을 당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 되어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나는 무슨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지 않는데 나한테 충고한답시고 네가 당한 재앙이 힘든 것 같아도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지금보다도 더 재앙을 더 강하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말이 뭐가 될까요? 충고가 될까요? 충고가 안 됩니다. 소발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소발이 그렇게 말하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당한 재앙 때문에 욥이 한탄했습니다. 탄식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하지 않았으면 이런 재앙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도 했었고, 또 하나님 이제라도 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탄식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욥이 당한 재앙은요, 욥에게 너무 버거운 재앙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욥에게 얼마나 힘겨운 재앙입니까? 그런데 그런 욥에게 너가 당한 재앙은 이 주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정도의 재앙을 당해도 싸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격이 되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소발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볍게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징계하시더라도 더 적게 징계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야, 그 누가 모르겠냐? 그런 말을 누가 못하겠느냐? 라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지나가는 애들도 그 정도는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가 지은 죄보다도 받은 재앙이 훨씬 가볍다. 너는 그 정도 맞아도 싸. 그보다 더하게 맞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런 것은 충고가 아니죠. 그 말이라도 흉기입니다. 흉기. 말도 흉기가요. 흉기. 언젠가 저 그렇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뭔가? 칼이 아픈가? 바늘이 아픈가? 창이 아픈가? 그런 것을 안 겪어봐서 모르는 일이지만 세상에 제일 아픈 것은 말이다. 그래서 바울도 독한 창질일 것 같다.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소발의 충고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소발의 충고가 12장 1절부터 9절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소발의 첫째 충고다 욥의 항변인데 그 가운데 1절부터 9절에서는요 그 정도는 나도 알고 그 정도는 이 미물도 다 안다 하는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다 하는 뜻인데 너희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도 아니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보실까요?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유인물에 나와 있죠.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이 말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말은 너희만 지혜가 있는 사람 같구나 그 뜻이에요. 너희만 지혜가 있는 사람 같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죽으면 세상에 지혜가 없어지겠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도는 나도 안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총명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소발의 충고가 욥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너무나 값싼 지식으로 들린 거예요. 싸구려 지식. 나도 너희같이 총명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고작 그런 말로 나를 충고하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욥은 소발의 충고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 오로구나 한 것은 욥 자신의 지혜가 없는 자로 여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다 이렇게 답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을 조롱한 것이지 그거는 충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조롱했지. 4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자기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너가 죄가 많으니까 당했지 이렇게 말하고 이 어줍지 않은 말로 충고를 하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내가 웃음거리가 되는구나. 너희가 나를 비웃는구나. 나를 조롱하는구나. 라고 말한 겁니다. 정리하면 욥은 소발의 충고를 들으면서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응답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식으로 충고하는 것은 자기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인을 조롱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을 조롱한 것 같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누가 재앙을 당하면 죄 때문에 당했는지 아무 까닭 없이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기에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돼요. 정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들어봐야 돼요. 상대방 얘기. 예전에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요. 제가 이제 30 초반 때였어요. 그 부흥회에서 어떻게 갑자기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했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를 했나 어쨌나 분명히 전도사를 소개했는데 근데 제 근처에 어떤 앉은 여자분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 그래서 저보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라고. 저 어떻게 알겠어요? 왜 저렇게 괴로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괴로운지 저는 모르겠지만 괴로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굳이 제가 꼭 기도해야 그 괴로운 것이 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목사가 기도해줘야 더 뭐가 더 잘 되고 뭐가 더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비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기도를 해줄 수 있지요. 근데 왜 괴로워하는지 모르는데 좀 뭐라고 기도를 해줘요?
제가 넘겨 짚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왜 괴로운지, 왜 괴로운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르십시오. 근데 못하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쭉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해야지요. 그거 제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잡혀야 돼요. 이처럼 그가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없는데 당신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해야, 그래서 우연히 한번 딱 맞아버려야 그 목사는 신령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요. 신앙이 어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욥이 이처럼 자기를 조롱한다고 말하면서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강도가 형통하고 악한 자가 평안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도가 형통하고 또 나쁜 놈이 더 평안을 누리고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 일은. 근데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친구들의 충고와 정반대가 되어버리죠. 친구들은 오로지 한 가지, 죄가 있으니까 재앙을 당했지 하나뿐이에요.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런 것은. 근데 나만 아니라 누구도 아냐면은 공중에 새도 알고 땅에 짐승도 하고 물고기도 다 안다. 근데 그런 말로 단순하게 충고하는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근데, 그래서 꼭 그렇지,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장 6절이에요. 6절 가져보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유주 시민이라. 어떻게 강도가 형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한 자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형통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 평안은 누가 주셨을까요? 마귀가 줬을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욥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강도에게 형통을 주고 또 그 악한 자에게 평안을 준 것도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선한 일에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선한 일에.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잘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기에 적합하게 하셨어요.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을 욥의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보응의 원리 하나만 믿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부르는 세 번째 찬송가 뭐였습니까? 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시여, 그 노래예요. 우리는 애기 엄마가 애기를 유산했을 경우에
그 유산한 사산한 아기를 장례식 치러줍니까? 장례식 안 치르잖아요. 또 무덤도 안 만들어주잖아요. 미국 기독교인들은요, 유산된 아기도 장례식을 치러주고 무덤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구나. 물론 우리 신학적으로도요, 아기가 영혼이 언제 생기느냐, 아기한테 하나님의 영혼을 언제 주시느냐, 그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임신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 출산하는 순간에 영혼을 주셨다. 뭐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임신되어 있는 엄마腹중에는 아기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유산된 아기, 사산에서 나온 아기를 장례식을, 무덤에 가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근데 그 엄마가 유산된 아기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기타 치면서. 무슨 노래 부르냐? 바로 그 노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우리 같으면 그런 노래 부를까요? 내 아기를 데려갔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가요? 자기가 그렇게 아기를 기다렸고 온 집안이 임신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 아기가 유산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하고는 신앙의 결이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좀 기복적이면서도 현세적이고 한 이런 식의 돼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강도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충고든 위로든 너무 가볍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세상 이치를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충고하거나 위로할 때도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음을,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되셨던, 누가 되셨던, 임종을 앞두신 분에게 위로해 보셨어요?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저는 직업적으로 위로를 해요. 직업적으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을 이제 위로하기가 할 기회가 많지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화성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간병을 한 달에 해드렸거든요. 밤에 병원에서 자고 간병해드리고 그랬어요. 췌장암 말기여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저보고 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오. 기도 한번 해주시오. 근데 성경 하나 읽어드렸는데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됩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도 잘 되고 위로도 잘 돼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아파서 돌아가시던,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던, 어떻게 돌아가시든 간에 다른 사람의 죽음은요, 참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럴 수 있고 잘 받아들여져요. 다 그런 것이지 뭐. 받아들여주고 위로도 곧잘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병에 걸려서 제가 죽게 됐을 때
제가 제 죽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이해를 잘하고 나한테도 형태가 괜찮아.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계셔. 힘내. 저를 위로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제가 죽음이 멀리 있을 때와 죽음이 내 앞에 당도했을 때와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요. 느낌이 다르지요. 다른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기 죽음은 정작 이해를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면서도 남의 죽음은 위로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위로하고 쉽게 충고한다고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일이지요. 정말 조심해야 돼. 저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첫날 와가지고 욥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잖아요. 며칠 동안 말을 못합니까?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욥이 탄식을 해도 욥이 탄식하니까 드디어 거기서부터 막 충고를 시작하거든요. 욥이 좀 탄식을 해도 그냥 들어주고 말지 뭐라 충고를 했을까. 그냥 욥이 힘들다고 탄식하면 그냥 좀 들어주고 좀 참아주고 옆에 있어주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진짜 좋은 위로가 됐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냥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만 줘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친구들처럼 뭘 충고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자기한테 굴복시키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고 끝까지 충고를 해버리면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범한 실수를 똑같이 범할 수 있어요. 12장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욥 자신도 그 정도 지혜는 안다고 말하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그 정도 지혜는 세상의 미물도 다 안다, 다 아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실까요? 짐승과 공중의 새도 안다고 합니다. 다 같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런 정도는 짐승들도 알고 또 공중의 새도 안다. 8절은 땅에게 말하라. 네가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미물도 너희가 말한 것 정도는 다 안다 이것이다. 다시 말해서 격에 맞지 않은 충고란 뜻이에요. 격에 맞지 않은 충고. 그러니까 격에 맞지 않은 충고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러셨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도 대접하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여기서 비판이라고 해서 꼭 뭐 비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충고의 의미예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목에 걸지 마라 한 것이 바로 충고고 조언이고 비판이고 하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밥 먹으면서 어서와 한국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 하나 봤습니다. 보는데 거기에 TV에 자주 나오는 어떤 미군 가정이 있어요.
이제 주한 미군으로 왔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다 젊어요. 엄마 아버지가 애기들을 키웁니다. 애기들이 요즘 보니까 이번에 많이 컸더라고. 이제 그 애기 내막은 모르겠어. 앞뒤를 안 봐서 앞에를 못 봐서 모르는데 애기가 막 울고 있는 게 때를 쓰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잘못한 게 져주질 않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숨 한번 깊이 들이쉬고 하라니까 애기가 안 해. 나 큰 숨 못 쉬겠어. 아니, 그래도 큰 숨 쉬어봐. 큰 숨 쉬면 괜찮아져. 엄마가 끝까지 해서 이제 숨을 쭉 들이쉬었다가 후 내뱉게 합니다. 자, 큰 숨 쉬었으니까 이제 엄마가 묻는 말을 얘기해봐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했지? 먼저 대접해야 된다고 했어요. 한 5살이나 됐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엄마한테 사과해야 되지? 엄마 잘못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엄마가 니한테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한다. 하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더라고요. 저 그 프로에 그 엄마 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야, 저 엄마는 진짜 100점짜리 엄마, 120점짜리다. 저는 그 엄마의 교육하는 거 보면은 진짜 뭐 교육학자보다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해야죠. 대접하죠. 충분히 그런 것입니다. 욥은요, 친구들의 지혜 정도는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아는 지혜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충고는 값싼 충고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친구들이 한 말은 지혜의 말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지혜의 말이었죠. 근데 욥에게 격에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라고 말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런 충고, 그런 조언, 그런 것이 격에 잘 맞지요. 우리도 이런 것을 배움으로 욥의 친구들이 범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해야 될 말, 또 해야 될 바를 잘함으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